히브리서 1장.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의 모습이십니다. 또한 그 아들은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굳게 붙들어 보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은 모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되셨으니 곧 천사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또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곧 자기 맏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을 두고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천사들을 바람처럼 부리시고 자기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두고서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입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곧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의 동료 왕들보다 더욱 높이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성경은 그 아들을 두고 기록하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도 주께서 친히 주의 손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은 부서져 없어질지라도 또 온 천지 만물들은 옷처럼 닳아 없어질지라도 오직 주께서는 영원토록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 천지를 겉옷처럼 둘둘 말아 올리시면 그것들은 빛바랜 옷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주의 세월은 결코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한 번이라도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쪽 보좌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영들일 뿐입니다. 2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것들을 마음속에 더욱 굳게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거슬러 죄를 짓거나 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공정한 처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감히 그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또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갖고 증거해 준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이 큰 구원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로 또 자기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통치 아래에 맡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성경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살펴 주십니까? 주께서는 그를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낮추셨지만 나중에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고 온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까지는 만물이 그에게 다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지만 마침내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이기고 지금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우러러 봅니다. 정녕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모두가 모인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녀들과 함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졌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섰습니다. 그런 까닭은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이고 또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평생토록 마귀의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도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자기 형제인 우리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형제인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장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요 우리 신앙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께서는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충실했듯이 자신을 세우신 분께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은 건축자가 집 자체보다 더 영예로운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집마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실히 일함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다스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붙든 채 확신과 긍지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기간에 반역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은 거기 광야에서 나를 줄곧 시험하면서 40년 동안이나 내가 한 일을 지켜보았다. 그 때문에 나는 너희 조상들을 향해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곁길로 빗나가 있어서 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해서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가 약속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중에서는 아무도 불신의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일의 그날 동안에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완고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잘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이 반역을 했듯이 그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과연 그의 음성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에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되어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자신이 주신 안식처인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아직도 확고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여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우리 조상들도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는데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단코 내가 준비한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7째 날에 대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 하였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결코 내가 준비한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보다 먼저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하시고 앞서 인용한 말씀처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에 순종하고 너희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훗날 다른 안식의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안식의 날에 대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안식처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쉬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씁시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탓에 아무도 그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을 본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까지 능히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까지 충분히 꿰뚫어서 파고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조차도 모조리 다 밝혀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그분 앞에서 드러내놓고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지키도록 합시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라고는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5장 대제사장마다 모두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그 사람 역시 연약함에 휩싸인 인간에 불과하므로 어리석고 빗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누리는 이 같은 영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아론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높여 대제사장의 영예를 차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세움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그런 경외심을 보시고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몸소 고난을 겪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 같은 순종을 통해 마침내 완전하게 되신 예수께서는 또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배움이 더뎌서 알아듣도록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마땅한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진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배워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지 못하여 아직도 젖을 먹는 갓난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먹이들은 아직 어린 아이여서 올바른 가르침을 깨닫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어른은 지각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부단히 단련시킨 결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6장.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곧 죽음에 이르는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 및 영원한 심판 등과 관련하여 새삼스레 다시 교훈의 기초를 닦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깨우침을 얻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또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 신앙을 버리게 되면 다시는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대중 앞에서 크게 욕보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충분히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공급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무성하게 내게 되면 그 땅은 쓸모가 없게 되고 또 저주를 받아서 결국에는 불에 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공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태 성도를 도와왔고 지금도 계속 돕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귀한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선한 열심을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의 소망을 확실히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유산을 물려받은 신앙의 인물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내리고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내를 갖고 오래 기다린 끝에 마침내 약속된 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두고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맹세를 통해 자기가 한 말에 매듭을 짓고 또 모든 논쟁을 끝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을 물려받을 사람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이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그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까닭은 그분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실 곧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약속과 맹세는 결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 약속과 맹세에 의지하여 앞에 놓인 구원의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와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같은 소망은 안전하고 튼튼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휘장 안의 지성소까지 곧장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셔서 거기에 먼저 들어가신 분으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7장 이 멜기세덱으로 말하자면 그는 살렘 왕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취한 모든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떼어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 사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첫째로 의의 왕이란 뜻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이란 말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멜기세덱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또한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조차도 모든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가문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거두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의 가문이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까지 해주었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축복은 더 큰 윗사람이 보다 작은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은 장차 죽을 인간들이었지만 10분의 1을 받았고 멜기세덱은 항상 살아있다고 전해지는 인물인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은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셈입니다. 그런 까닭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당시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채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근거해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 레위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었더라면 왜 굳이 아론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율법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그 다른 제사장, 곧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주께서는 분명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율법에서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말할 때 이 지파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옛적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오늘날 또 다른 새로운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사실이 더욱더 명백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된 것은 혈통에 따른 규례, 곧 율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두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있던 계명 곧 율법은 힘이 없고 효력이 없어졌기에 그만 폐지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은 어떤 것도 완전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께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시면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곧 주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분의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으실 것이다. 이리하여 예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어서 많은 수요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 직분을 영원토록 맡아 보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모든 죄인들과는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을 날마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몸소 제단에 바치심으로써 단 한 번에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약점을 지닌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왔지만 율법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8장.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의 요점은 바로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는 하늘에 계시는 가장 존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그는 하늘 성소 곧 참 장막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대제사장들은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에게도 무엇인가 바쳐야 할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지상에 계셨더라면 그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합니다. 옛적에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 위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여라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께서 받으신 대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바탕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 첫 번째 언약에 아무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생겨나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맺은 첫 번째 언약에서 결함을 발견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날이 이를 터인데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나 주가 말한다. 그 새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직접 이끌고 나올 당시에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때 그 조상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버렸다. 또 나 주가 말한다. 그때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곧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들의 마음 속에 새길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알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이웃이나 형제를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가장 작은 자에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들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낡고 쓸모없게 된 것은 이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9장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의 규정들과 땅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한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장막의 첫 번째 방에는 등잔대와 상이 있었고 그 상 위에는 빵을 차려 놓았습니다. 이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성소 안쪽의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두 번째 방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방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 및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십계명을 새긴 두 개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그 언약궤 위에는 그룹으로 불리는 영광의 천사들이 큰 날개를 마주 펴서 속죄판을 내리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더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이 성막 안에 갖추어져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 번째 방인 성소를 드나들며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의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고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세대를 위한 비유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즉, 옛 제도 아래에서는 장막의 제사 규례에 따라 아무리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칠지라도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규례들은 먹고 마시는 음식 및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의식상의 문제들로서 장차 새로운 개혁의 질서가 들어서게 될 때까지 육체에 부과된 규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각양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닌,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 속하지 않은 더 위대하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장막으로 들어가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만일 옛 제사의 규례에 따라 염소 및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 자신을 몸소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언을 한 당사자가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이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첫 번째 언약도 죽음의 피 없이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계명들을 선포할 때 그는 송아지와 염소를 죽여 그 피를 우슬초와 붉은 양털에 묻혀서 물과 함께 언약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이처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깨끗하게 됩니다. 진실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떠 만든 땅 위의 모형들은 이처럼 여러 제사의식을 통해 제물을 바침으로써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늘의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제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이 참된 것들을 본떠 만든 성소,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땅의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의 참된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땅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하늘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여러 번 바치기 위해 거듭해서 들락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래야 했다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고난을 당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 모든 죄를 없애시려고 마지막 시대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런 후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10장 율법은 장차 있을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고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똑같은 제사를 해마다 반복해서 드릴지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만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더 이상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단 한 번에 온전히 깨끗해져서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 위의 성막에서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사는 죄를 되풀이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결코 죄를 없애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모두 옛 언약인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바치셨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신들의 맡은 직무대로 똑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지만 그러한 제사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영원토록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드린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토록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명백히 증언하십니다. 곧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곧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새겨주겠다 하셨고 그러고 나서 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용서가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 용서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 휘장을 뚫고 열어놓으신 것으로 진정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고, 또한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깨끗해졌으며, 우리 몸도 맑은 물로 인해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영원토록 신실하심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피차 돌아보고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처럼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도록 합시다. 만일 우리가 이 같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에도 일부러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를 모조리 불에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적 모세 율법을 어긴 자들도 두세 증인의 증언만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자들에게야 얼마나 더 크고 무서운 형벌이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진리의 빛을 받아들인 이후에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면서 싸워 이겨내던 초창기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때로 비방을 받고 공공연히 박해를 당하기도 했고, 또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쁨으로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에게는 장차 더 좋고 더 영구적인 재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끝까지 그런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장차 큰 보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머지않아 주께서 오실 터인데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믿음에서 물러선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서 물러나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 영생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11장.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이 같은 믿음을 지녔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본래 존재했던 어떤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임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바친 믿음의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면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제물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아벨은 죽었지만 그는 자기 믿음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 몸이 들려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로 옮겨가기 전부터 에녹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또 그분은 자신을 진정으로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아무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방주를 지어 대홍수 때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로써 노아는 그 믿음으로써 불신 세상을 정죄하였고 나아가 그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믿음으로 그는 낯선 타국에 잠시 몸붙여 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낯선 타국 땅에서 장차 자신과 함께 동일한 언약의 상속자가 될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나그네처럼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조만간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세우실 견고한 터 위의 도성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너무 늙었고 자기 안에 살아도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단산의 몸이었지만 마침내 생식의 능력을 얻어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에게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이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크게 반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잠시 머무는 외국인이며 또 나그네 신세임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는 나그네 된 사람들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세상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에게는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더 좋은 고향, 곧 하늘나라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욱이 그때 아브라함은 많은 후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는데도 기꺼이 자기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야 내 후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통해 외아들 이삭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 이루어질 일을 두고 야곱과 에서를 합당하게 각각 축복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을 합당하게 각각 축복해 주고는 자기 지팡이에 기대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게 될 것임을 말하면서 이집트를 떠날 때 자기 유골도 반드시 함께 가지고 나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몰래 숨겨 길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아들의 남다름을 알고는 아기를 죽이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죄 가운데서 육신의 안락을 잠시 누리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그가 장차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으로 그는 이집트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뚜렷이 바라보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또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 및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멸하는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안의 맏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마른 땅을 밟고 건너듯 홍해를 무사히 건넜지만 그들을 추적하던 이집트 군사들은 똑같이 그렇게 행하다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을 돌자 그토록 견고하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여 무사히 숨겨줌으로써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계속해서 열거해야 하겠습니까? 이 밖에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이겨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약속된 것들을 받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의 입을 막고 맹렬히 타는 불의 위력을 꺾고 죽음의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데서 도리어 강해지고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쳐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또 여자들 가운데는 부활의 기적을 통해 죽은 가족을 되돌려받은 기쁨을 맛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고문을 당했지만 구태여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장차 더 나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기도 했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고
톱질을 당해 몸이 두동강 나서 죽은 사람도 있었으며 칼에 찔려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양이나 염소 가죽의 야생 토롯을 입고 이리저리 떠돌며 생활하는 가운데 극심한 가난을 겪고 고난을 받으며 학대를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또한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 등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약속된 것을 이 세상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으므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최종적인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렇게 구름대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오늘날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들과 쉽사리 얽혀들게 하는 모든 죄악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목표를 향해 끝까지 참고 견디며 달려갑시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해 모든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셔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인들의 숱한 배척과 모진 학대를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적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하신 격려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사람들마다 징계하시고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고난을 우리를 연단시키는 주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참으며 견뎌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들로 대하고 계십니다. 부모라면 응당 징계를 통해 자녀들을 연단시키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라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여러분이 주께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진짜 자녀가 아니라 단지 사생아일 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그분들을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는 더욱더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잠시 동안 우리를 연단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연단시켜 마침내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받을 당시에는 누구든지 즐겁지 아니하고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쳐 늘어진 손과 연약하여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의 두 발로 똑바른 길을 힘차게 걸으십시오. 그러면 비록 절름거리는 다리를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도록 힘쓰고 거룩한 생활을 열심히 추구해 나가십시오.
누구든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삼가 자신을 늘 살피고, 또한 여러분 사이에 독초가 생겨나서 문제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잘 단속해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성적인 문란함에 빠지지 않고 그 옛날 야곱의 형 에서처럼 세속적인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뒤에 에서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계속 매달렸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후회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축복을 간구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기에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 다 다른 곳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육신으로 나아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맹렬한 불이 타오르고 검은 구름과 흑암이 뒤덮고 폭풍이 세차게 일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고 두렵고 큰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그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지 않기를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짐승일지라도 이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광경을 본 모세마저도 얼마나 무서웠던지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입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입니다. 정녕 오늘날 여러분이 다다른 그곳에는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이미 완전해진 의인들의 영혼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크고 나은 효력을 발한 예수께서 뿌리신 속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한 모세를 거역하고도 그 형벌을 피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어찌 그 큰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시내산에서 발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라고 하신 말씀은 흔들리는 것들, 곧 이 세상의 모든 흔들리는 피조물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들만을 영원토록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된 것에 진정 감사를 드리면서 경건함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13장. 여러분 서로를 형제처럼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평소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몸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헤아려 주십시오.
모두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의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고 순결하게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돈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있으랴?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살다간 삶의 길을 잘 살펴보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온갖 종류의 요상한 가르침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음식 규정을 잘 지킨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음식 규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한 제단이 있는데 옛 율법에 따라 성막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우리의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은 진영 밖에서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꺼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께서 몸소 겪으신 그 치욕을 함께 짊어지도록 합시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이 살 만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장차올 도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이러한 제사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항상 깨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보살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순종하고 협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하거나 탄식하면서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점 꺼리낌 없는 선한 양심을 갖고서 모든 일에 올바르게 처신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온갖 좋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들이여, 비록 짧게 편지를 썼지만
부디 지금껏 말한 나의 이 권면들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방금 감옥에서 풀려나왔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디모데가 조만간 이곳으로 오면 나는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목자들과 그곳의 모든 신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